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미국에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혹시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저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비몽사몽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시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에도 여러분이 오셨지만 또 한인 또 이 디아스포라 또 교회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에 그런 간증,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한국교회에 와서 아무래도 선교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원에 대한 것도 요청하고 또 협력도 구하고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색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선교에 대한 이 요청하는 게 참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다가오는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얘기하시면서 근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과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후원 못 받고 내가 이 물질이 없으면 선교지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망가질 작정이 되어 있다.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손해보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대신 그렇게 내려놓는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선교를 하시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또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한 가지는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라고 한다면 나도 망가질 수 있겠는가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고 저는 이 앞 순서를 통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눈물로 또 은혜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뵐 수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한 자리에 다 모여있고 뵐 수 없는 사역자분들 목사님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데 역대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전 지구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곳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주셨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심장이 멈춰있는 것과 같은데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되는데 뛰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저 개인적인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입니다. 뭐 다른 그런 응답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 조국 교회의 심장을 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북한이고 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인교회,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님들의 또 삶을 또 사역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봐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망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이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한국교회 대표도 아니고 뭐 부족한 종 중에도 더 부족한 하나의 사역자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선교사님들이 명령하면 한국교회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명령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확실히 컨펌을 받고 명령하시면, 교회가 선교하라고 있는 것인데 또 교회가 다 선교사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 시너지가 나고 네트워크가 되고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이 10차 두 자릿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 10차 이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그 전에도 뭐 1차 때부터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이어 내려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의 이 유업들이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24년도부터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사인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때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각 지역과 영역과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또 앞에서 이렇게 특별 순서도 갖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 우리 다음 세대가 플레이어들로 다 서는데, 이 모든 전 세대와 전 영역과 전 지역과 모든 문화권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부흥이 끝났다고 합니까? 예전의 부흥은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나 new revival is coming. 미국에 갔다고 갑자기 못하던 영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맞습니까? 이게 문법이 맞습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revival is coming. 그죠? revival is coming. revival has already come. 맞습니까? anyway. anyway. 맞습니까? Revival has already come이죠. come. Now and here. 맞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금양로 이제 향연이 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7 나팔은 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 각자 또 신학적인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렇게 채워지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기도가 올려져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달력을 넘긴다고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자연적인 계절이 뭐 변화돼서 지금 여름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지나가는 크로노스적인 그런 타임이고, 기도를 할 때 가정도 챕터가 넘어가고, 기도할 때 그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들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나라도 열방도 새로운 챕터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들려지는 것은 코로나 기간에 교회문들이 많이 닫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리바이벌이 아니라 지금 서바이벌을 얘기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개척하는 운동, 기도 모임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돼가고 있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을 그런 닫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선교적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그리고 전통적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갱신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성도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안 되고, 이제 이것은 오직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합하고, 하여튼 낡은 부대가 새롭게 갱신되든지 아니면 새 부대, 뉴 와인스틴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한국교회는 올려졌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가난과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며 나아갈 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세계적인 임팩트를 주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번 KWMC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헌신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와 세계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해달라는 수많은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저는 이번에 이 집회도 그 중에 하나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선교 전략가분들과 우리 선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고하셨듯이, 지금 북방구에서 남방구로 지금 선교의 축이 옮겨졌고, 지금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세계 기독교의 어떤 그런 현지의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에버리어져요. 모든 세계의 어떤 방향성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어떤 선교의 물꼬를 트시고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있고 쓰시는 교회가 있고 쓰시는 성도가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 자리에도 다국적인 많은 우리 선녀님들이 계시지만 많은 국제적인 리더십들과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나라가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국을 사용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부흥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시 살았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동족인 북녘 땅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0.1% 미만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4,500여 종족이 있고 2% 미만의 미전도들이 7,400여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의 이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것을 듣고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죽어있던 내가 리바이벌 하게 됐잖아요. 내가 부흥케 되었잖아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딴 곳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부터 이미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다 예수 이름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소식을 듣는다고 다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인지,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일은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랍고, 이게 은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부흥의 역사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No other name, 구원의 이름, 유일한 이름이신데, 근데 그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처럼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간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네트워크하는 거 중요하고, 다른 모임, 다른 교회, 다른 단체, 다른 선교사님, 너무나 이 펠로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대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꿈이 다 뭐 하나님 주신 꿈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더라고요. 대부분의 꿈, 무의식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꿈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 인도함을 받는데 그게 조심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성도님에게 있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더라고요. 꿈에 예수를 봤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근데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게 나오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꿈이니까 직관적으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정말 영광스럽게 흰 옷을 입고 손을 펴시고, 그리고 아주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내 꿈에 본 예수님은 너무 꾀죄죄하게 나오셨다.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꿈에서 예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꿈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충격을 받았겠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하고 같이 다녀서 그렇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죠. 성도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위에 계속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만 주님이 곁에 계신 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죄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성령님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오늘 개회 예배 때 이승종 목사님께서 설교도 해주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직접 제자로 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았는데, 나중에는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꾀죄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보는데,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다, 이게 너의 운명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관심은 생명이시거든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대언하게 하세요.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른 뼈에게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놀라운 사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 살아있는 우리도 순종을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마른 뼈는 순종을 해요. 뼈들이 막 연결이 됩니다. 살이 오릅니다. 힘줄이도 생기고 막 살갗으로 덮이고 연결이 됩니다. 왜 연합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부흥이거든요. 다시 대언하게 하십니다. 생기가 사망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성령의 강림 사건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때, 그 루아,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만을 높인다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내 사역의 전부가 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거거든요. 주님만을 높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나 디아스포라 교회나 또 중보자들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 정치적인 이슈고 다 논의하고 이게 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결국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엘리야는 뚱뚱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다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안경부터 벗고 그냥 두 손을 불끈 쥐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엘리야는 자기의 간절함을 그렇게 몸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7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시키는데 저 바닥들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별거 아닌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를 내리는 부흥의 사인으로 보았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 이 대회가 엘리야가 보았던 이 구름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연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디아스포라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께 세워 일으켜 주시고, 저 무너져 있는 풍력 땅,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시대적 사명을 주셨는데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생겨졌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라는 것이 평화의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강, 샬롬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분단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분단 현실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실 때 우리나라를 복음적인 통일의 역사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기도가 심겨졌고 또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동특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다니엘서도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아무 일 없듯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에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메네메네데게로 버렸어요. 무게리세니까 무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어두움에 지금 정말 암담하고 돌파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이 미국도 지금 올해 대선이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한국도 총선이 됐는데 총선 보니까 좌우로 완전히 동서가 나요. 남북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세대 간에 젊은 애들은 남자와 여자 서로 성별 간에 나눠져요. 너무 분열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물론 뭐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사적 삶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별계도 파송하시고 1차 선교행 때 터키 지역, 튀르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2차 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때 하던 대로 하는 게 안 통했거든요.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 이게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보다. 이걸 컨펌을 딱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의 위험을 뚫고 가는 거죠. 예전에는 육지의 위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바다의 위험, 에게를 건너서 갑니다. 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성에 딱 도착하니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뭐 회당도 없습니다. 보통 회당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회당도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로 가는 거죠. 바울은 평생에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았고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를 찾은 것이죠. 기도하다가 만나는 영혼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완전히 지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막 옥토를 흔들어서 착고가 다 풀어지는데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눈에 보일 겁니다.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에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이 선교 역사 다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개회를 할 때 이렇게 소파를 양면간파를 이렇게 부셨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 2% 미만의 미전도족이 그렇게 많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미전도 종족은 지금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0.01%대 오실지 0.1%대 오실지 1%가 될 때 오실지 모르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땅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전파되게 돼요.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 됩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고 그 파송하며 보내며 섬기며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대단하고 놀라웠고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수종들도록 하나님 완전히 촛대로 옮겨주셨는데 이 주도권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주셨는데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시대를 아름답게 수종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했느냐 권능 받았느냐 증인됐느냐 이거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미션이 없는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줄 목회자 줄 집사님 줄 권사님 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미션을 가진 미션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자체를 따라가는 것인데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동일 문화권이든 타 문화권이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근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중학교 때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독신으로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독신으로 사시면서 이제 평생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신 분인데 한국에도 거의 나오신 적이 없고요. 근데 중학교 때 그런 거예요.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평생에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희들이 꼭 기도해줘. 너희들이 알잖아. 내가 신앙이 늘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전도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 좀 해줘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전도사님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사님이 내가 신앙이 안 좋을 때 주님 오시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억울하겠어. 내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예수님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줘. 저는 기도 제목을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딴 때 오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주님 오실 텐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바꿨어요.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좋을 때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좋을 때 오시려면 제가 좋을 때 오셔야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도 생기고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신앙 가장 좋을 때 내가 선교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셔도 너무 좋을 거야. 너 뭐 하다 왔니? 선교대회 하다 왔는데 그러면 상급이 클 것 같아. 오늘 오셔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신앙 가장 좋을 때 주님 오시면 그럼 예수님 오실래도 못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저 선교사님이 걸려 내일 오시면 저 집사님이 걸려 모레 오실래도 오실래다가 못 오셔요. 그러니까 아예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닙니까? 주님 내가 가장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선교적 사명을 성령의 권능 받아서 힘있게 감당하고 선교사역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미래를 열어줘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며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예언하사 꿈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열어주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 세상 끝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성령이 역사할 때만, 성령의 불임할 때만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한일선교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나눔과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많은 전략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전략,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은사, 자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성령이 운행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능력 있게 마지막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